하나님 앞에 수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주어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느냐 우리 가정에 계신 분이나 우리 함께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돌봐 주시고 아마 내일이란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 선물로 주신 그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목민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 되십니까? 아멘. 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제가 아까 잠깐 내일 아이들 수업할 것 때문에 학습 지도안을 만들다가 장기려 박사님의 그냥 내용은 알았어요. 내용은 알았는데 그 장기려 박사님의 그 깊은 내면이 막 제가 책을 보다가 느껴져가지고 제가 울컥했어요. 정말 그분은 수술을 하기 전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정말 영적인 어떤 느낌이 오면은 그대로 실천을 하시는데 참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믿겠어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가슴이 막 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기 강철원 선생님, 우리 송대 집사님, 우리 정혜 집사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어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욕을 하고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 욕하고 이런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쪽정이를 가리는 기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오신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의 기쁨보다는 모든 것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떠오르면서 부유한 밤, 거룩한 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다짐했던 것들이 하나님 제대로 지켜졌는지 돌아보는 12월이 되게 하시고, 정말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국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험난한 시기에,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우리가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나 이 성도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만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잡생각, 하나님의 모든 어떤 행동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주예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만일 날들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거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시편을 마치고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복음이라는 게 어떤 책일까?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21장 24절에 보니까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두 가지도 증언, 이 일, 이 증언, 그리고 기록.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 이야기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언제 태어나서 우리 가족의 배경은 이렇고 어떻게 양육받고 이런 것을 다 기록한다면 정말 낱낱이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기록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가 알 수 있기보다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환기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강산에서 20년 동안 설교했으니까 그 제가 한 말을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그 학교에서나 또 그 독서학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한 이야기는 저는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어떤 후배나 어떤 제자가 와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제가 한 말을 그 기억을 하고 가슴 속에 새겨서 그 말이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제 말이 그 사람의 말이 되는 경우,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의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척도가 되는 것, 이런 것은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보다 타자에 의해서 기억되는 것이 기억되는 내가 훨씬 더 소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말이 설교자의 말이나 교수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잉태되는 거죠. 잉태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는데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한다 이런 말을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얘기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읽은 얘기고, 그런데 그 말이 참 내 말 박히면서 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이 그 말을 그렇게 깊이 있게 자기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한다. 그 말은 이미 내 입술에서 떠나는 순간에 내 말이 아니고 그의 말이 되고, 그의 말이 되는 순간, 심장이 바뀌는 순간 그 말이 그 사람을 게 어떤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흔적을 남기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삶의 그 흔적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영혼을 맑게 하고 새로운 가치를 갖게 하고 또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제 흔적이 되고 흔적을 남기게 되고 맑고 깨끗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이제 그 아들의 방이든지 누군가가 머물러간 그 방에 들어가면 그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 독일에 그 성지 여행을 갔는데 그 마르틴 루터가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불가타역이라는데 독일어로 번역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황의 그 감시를 떠나서 숨어서 어느 수도원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자기가 이제 잡히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 갇혀서 숨어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 방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는 순간에 지금도 관광을 하면 참 많은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앉아서 그 독일어로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그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언론, 출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독점했던 교황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이었어요.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느낀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이 지난 그 마르틴 루터의 흔적을 그 방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기록, 이런 흔적들을 남겨놓은 것, 그것이 이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한 기억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그 예수님이 행하던 모든 일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된 그 산물이 기록된 것이고,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추려서,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을 해서 기록된 것이 어떤 요한복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 취사 선택이잖아요.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를 일단은 보고, 텍스트에서 보고, 거기에서 자료를 모으죠. 예화 자료도 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 자료도 보고, 주석 자료도 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시대적으로 적용점도 찾아보고, 큰일 다 찾아보면서 정말 그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좋은 자료인데, 같이 공유하고 싶은 자료인데, 그 자료를 그 본문의 텍스트, 본문의 그 구성에 맞지 않아서 버릴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취해가지고, 그 아까워서 그 자료를 넣으면 그 맥락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사 선택, 무엇을 하나 취한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를 하나 버린다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결혼 대상자를 선택을 했을 때에 누군가를 한 사람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 외에 모두를 다 버린다는 뜻도 되거든요. 내가 백화점에 가서, 내가 어떤 쇼핑센터 가서 내가 뭔가 옷을 하나 사거나 내가 신발을 하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나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그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사 선택,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기사와 예수님의 어록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기적사화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적사화, 예수님의 어록을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많이 버렸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취사를 한다는 거, 취할 것은 취고 버릴 것은 버린다는 것은 하나의 큰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형제와 같이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 취사 선택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약 30년의 삶을 살다가 가신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고 가신 그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누기를 함께 모여서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골짜기에 백합화가 만발했을 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히시나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화로움도 그것보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들을 정말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면 요한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산물이 요한복음이 아닐까? 이런 논란들이 참 많아요. 논란이 많다는 것은 정설이 없다는 거예요. 정설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뭔가 픽스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다수의 신학자들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쓴 게 아니고 요한 공동체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이제 봅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윗의 시편인지 아니면 다윗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다윗 학파들이 그것을 쓴 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이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복음을 구성하는 데는 그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서 있는 지금 현재 상황, 그것을 갖다가 진찐레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삶의 정황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 초청해내는데 그 수없는 그 말씀이 여기 텍스트에 있잖아요. 내가 기억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 호출하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아름다운 시간들, 정말 놀라운 사건들, 정말 거기에서 정말 감격적인 그 말씀들은 어떻게 취사 선택하느냐?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요한 공동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 요한이 처해 있는 교회의 그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는 두 종류의 요한복음 공동체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요? 성전이죠. 하나는 성전. 또 하나는 뭘까요? 토라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각 마을마다 그 마을 회관이 있듯이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회관이 있어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그라고도 얘기하는데 모임의 장소, 예배의 장소, 학교이기도 하고 회합의 장소이기도 하고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을 공동체의 회관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는 가르침이 있고 여기에는 뭐 예배가 있고, 예? 여기에는 재판이 일어나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기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인들이 BC 587년에 어디를 갔어요? 58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70년 후에 이들이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나고그, 회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 여기에서 보면 그 갈릴리 이런 지역에도 회당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주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귀신이 예수님의 그 권능, 능력, 두나미스에 의해서 축출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와, 이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흔들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이 그냥 살려두게 되면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안정된 질서, 지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질서가 흐트러지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온하게 유지해왔던 질서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어. 의욕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누구냐? 소위 지도자가 아니면서 지도자인 척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그 청년제 평온한 그 질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득권, 거기에 질서에 그 질서를 깨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무자비하게 저항하거든요. 요즘에도 참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어떤 논리로든지 그 안정된 그 지위를 위협하는 세력을 몰아내거나 모함을 하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사건을 조작해서 그 세력을 무너뜨리거든요. 싹을 잘라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별로 좋은 시선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회당에 가면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 어디냐면 시몬의 장모집이에요. 장모집.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집에 주님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뭐냐? 처음에는 회당에서 시작했지만 그 회당에 그 기득권 세력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기득권자들, 또 성전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전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 그 당시에 기득권은 어떤 거예요? 로마 정부의 소위 말해서 빌부터 먹는 사람들, 헤롯 당원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로마에서 주는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 꿀맛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일제시대 때에 일본 정부에 협력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또 우리가 6.25 때 공산당에 협력해서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 종교 그 독립운동을 하거나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자들을 그 일본 사람들보다 더 혹독하게 핍박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 좋거든요. 지금이 좋거든요. 기득권이거든요. 지금 기득권 그 세력들이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아주 뿌리 깊게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네? 드러내놓고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이제 모임 장소가 회당에서 어디로 가게 돼요? 예,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 후 그게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이적사와 기적사화를 이루실 때 같이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에 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제자들, 마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쓰여진 게 아니고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쓰여졌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상황을 엄중한 그 인식으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을,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기원 후 AD 90년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얌리아라고 하는 종교, 얌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변방에 그 종교회의가 열려졌는데, 그때에 이들이 타나크라고 유대경전 24권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이게 타나크라는 것은 그 토라, 이게 토라는 T잖아요. 그게 타나크는 뭐냐면 토라의 T자. 그 다음에 N은 네투빈, 예언서의 N자. 그 다음에 K는 캡투빈, 그러니까 그 첫자 해갖고 모음을 붙여서 타나크라고 그러거든요. 그 24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딱 경계선을 나누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요. 그것이 AD 60년 얌리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서 정말 그 24권의 유대인들만의 경전을 만들기도 했고, 또 18개의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12번째 기도문이 어떤 얘기냐면 저주 기도문이에요.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은 사라지게 하소서. 여기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셔서 그들의 이름이 의인들과 함께 그 책에 있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문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일반 정통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요즘에 이단아 신천지를 골라내듯이 정말 유대 공동체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기도문을 통해서 색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요한 공동체, 요한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 공동체에 그 요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님과 만나서 그 아름다운 기억들, 정말 그 속 깊은 그 깨달음 있는 그런 말씀들, 오병이어와 같이 또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들이 구원받은 사건들, 예?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게 간직한 것들을 뭐예요? 하나의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의 입장에서 이것을 구성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 세속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심적인 사역은 경계선을 허물으셨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기득권자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거와 속된 거. 유대인과 이방, 죄인과 의인. 이렇게 빗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광이 있잖아요. 광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보물함 같은 거 있으면 이게 문을 닫아놓고서는 빗장을 질러버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슬러시 있잖아, 슬러시. 남자와 여자. 예, 속된과 거룩한 것. 예? 또 죄인과 의인. 그러니까 이게 빗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냐면 이 빗장을 철폐한 거예요. 이 빗장을 녹여버렸어요. 뭘로 녹여버렸을까요? 사랑으로 녹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세상 사람들이 빗장을 질러 놓은 그 빗장이 허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그거 뭘로? 사랑.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공산주의 같은 집단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자본가와 플로레타리아와 부르주아 딱 빗장을 질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순간 그 빗장이 녹여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남자와 여자의 빗장을 푸셨죠. 쌍놈과 양반의 빗장을 허무셨죠.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양성의 문화를 갖다가 그 양성에 세속하신 그걸 빗장을 풀었죠.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골이 높아지고 산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그 빗장을 허무시는 거예요. 근데 기득권 세력들이 하는 것은 뭐냐? 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정치인들의 그 기사를 오래전에 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남인가? 지금도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방색을 가득 드러내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딱 구분시켜버려요. 우리가 남인가?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기득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되는 거예요?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은 좋은 편이고 저쪽 편은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데올로기 싸움이 그거잖아요. 기득권 세력은 우리가 되고 개혁 세대는 그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쟤들은 나쁜 놈들이야, 무질서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그 빗장을 푸셨어요. 심지어는 죽음과 삶의 빗장도 풀었어요.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죄인과 의인, 그런 빗장을 다 푸셨어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것,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예요? 빗장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계를 넘나드시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면이 어딥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 4장이잖아요. 유무상품 빗장을 푸셨어요. 빗장을 풀으니까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그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화되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아주 빗장이 아주 견고하거든요. 어느 교회는 지방색이 뚜렷해서 경상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정말 어떻게 직업이 상층부 직업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정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빗장을 푸신 예수님. 이전에는 전혀 내 삶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내 삶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분열된 세상이지만 이렇게 하나가 됨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 예수의 마음과 더불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큰 꿈을 누가 갖고 있게 됐어요? 예수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는 예수의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정말 최초로 순교하게 되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박해를 받자 어떻게 돼요?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모여 있는 그 그리스도 공동체가 풍지박산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게 뜨거운 장작불을 땀이를 이게 떼어놓으면 어떻게 되면 식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득권층, 그 당시에 집권 세력들이 그 정책을 핀 거죠. 이것을 다 흐트러 버리면 그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불똥을 갖다가 책상에 놓고 탕 쳐버리니까 어떻게 다 불씨가 어떻게 돼요? 다 사방으로 퍼졌어요. 식어야 되는데 불씨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불씨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마라나타 주 예수요. 예수님이 이 마을이 다 돌기 전에 그때가 이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그렇게 뜨겁게 달구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러는데 그 재림 사건이 자꾸 지연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유무상통하던 공동체가 흐트러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 헌신한 사람은 왜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느냐?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더 헌금을 왜 더 많이 내야 되느냐?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공동체 내에 큰 문제가 발생하느냐? 재림 지연, 파루시아의 지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건이 제때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뭔지 아세요? 어떤 책인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재림이죠. 우리 정혜희 집사님이 있어서
왜 그 책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런데 거기에 신생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걱정이 많아서 신음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쓰게 된 편지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빨리 오시든 늦게 오시든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 자기 재산을 갖다가 다 교회에다 들여놓고 그 공동체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일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단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13개,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잖아요. 이 서신서에는 다 핵심 문제가 있어요. 가령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 은사 문제, 분파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냐? 이런 재물은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교회를 흔드니까 참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복음의 메인자들의 기쁨이 뭔지,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죄인은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로마서 같은 경우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공간복음서라는 건 뭐예요? 공간복음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이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의 어록이 기록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야. 누가복음에서는 그분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인자야. 에스겔에서 말하는, 다니엘에서 등장하는, 에녹서에서 등장하는 인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맞춰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다 해석해줘요. 해석해주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믿을 건가 말 건가, 요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그 과정, 요한복음의 성격,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존재이셨어요? 빗장을 허무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여나 빗장을 지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면서 정말 화평케 하나님 분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재현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행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그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분명한 근거 있는 이유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